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6월절 월요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해서 들어가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68조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다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이 굴러지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걸어 나온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 모두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에이커당 뉴욕 사람들이 1에이커당 105명이 사는데 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1에이커당 240명이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저도 뉴욕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맨하튼의 이 고층 빌딩 속에서도 에이커당 105명이 사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에이커당 24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살았던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유대사를 보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보낼 때 중국 한국에서도 6월절을 보내면서 다음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자라고 말하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 27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그거를 구경한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 나사로와 잔치에 간 사람들, 소문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은 과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1919년 3.1절에 일제 침략을 받고 조선이 정말 망국을 하여 시리아 방성 대국을 외치면서 정말 경술국치 나라를 잇는 서러움을 당한 민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설립일을 1919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임시 3.1운동을 계기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생기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거예요. 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유대인들 로마 식민지에 있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태국이었다면 이들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는 아니지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해방 해방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는데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 열매를 보면은 우리 중동 지역이나 터키 간 사람이 대추가 큰 대추 야자 열매라고 그래요. 종려나무는 그걸 이제 사와서 대추 같은 걸 먹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흔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잘 키워서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는 갖다 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무 심어가지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답니다. 뭐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흔한 나무예요. 이게 대추 야자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동전에서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동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옆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종려나무가 크게 있는 것이 그 유대 동전에 또 로마에서 만들었을 때도 유대 동전에는 이런 종려나무를 크게 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런데 이건 이제 로마인들이 한쪽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있고 이쪽에는 보면은 너무 흥미하죠. 이 종려나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신이 이렇게 누르는 꽉 누르는 포즈로 이제 사람보다 훨씬 작은 사람보다 훨씬 큰 종려나무를 사람 발 아래 짓밟고 있는 동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였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는 절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으라는 것은 레위기나 이런 보면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6월절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는 절기이나 2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왕이 들어온다는 입장. 우리가 이제 해방되리라고 생각해서 온 백성이 나와서 왕이시여 호산나 만세 만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의 열망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조롱 섞인 동전을 로마에서 만들기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트럼프가 선동을 하였죠. 유대 국회 미국인들에게 내 표를 도전받았다. 이 선동 한마디에 4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표를 돌려달라 하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총을 쏘고 4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선동한 거지. 내 표를 도적맞았으니 무장 봉기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흰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싸우자! 한마디 했으면 이 정말 그 유대 사회는 정말 혁명으로 불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선동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들은 선동하고 자기가 권위 있게 보이고 트럼프도 선동하고 갈라친다고 하죠. 여기요 사진을 보면 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흰말을 타고 와서 자기가 백두혈통이다 하면서 흰말을 타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이게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선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 보면 이단들도 이렇게 흰말 타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과거에 신천지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이 신천지도 선전을 할 때 자기가 흰말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영웅이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왕이 되고 영웅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구원하리라. 정치인들도 자기가 영웅이 돼서 세상을 정치하고 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비춰. 그것도 새끼 나귀. 사람을 안 태웠던 새끼 나귀가 비척비척비척대면서 초라하게 넘겨주시고, 다음에 보면 이게 너무나 평범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 선동도 하지 않으시고 백마도 탄 것도 아니고 개보다 조금 큰 그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라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개보다 큰 돼지, 어렸을 때 이 돼지를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돼지 이렇게 똥 같은 걸 치울 때 돼지를 이제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에 돼지를 한번 제가 타봤어요. 이 돼지 입장에서는 늘 편하게 살다가 누가 사람이 되니까 막 이렇게 막 꿀꿀대면서 막 뒤흔들어가지고 제가 돼지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마당에 막 쓰러져서 이렇게 막 깨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뭐 식사를 조금 하시고 금식도 많이 하셔서 몸무게가 안 나갔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얼마나 비척대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은 옷도 얼마나 뭐 화려하고 멋진 옷이 아니라 뭐 그냥 평범한, 누가 뭐 제자들이 키스해야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잡아갈 정도로 뭐 그렇게 특출난 모습이 아닌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비척대며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너무 큰 화원수송을 지르며 왕이여 독립 뭐 한마디만 싸우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불을 질러서 온 세계가 예루살렘이 아주 발칵 뒤집어 엎어질 건데 예수님은 아무 선동도 안 하고 그냥 연약한 나귀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하고 군총사령관 요압을 포섭하여 그리고 모든 자녀 왕자들을 초대하고 왕 만세 하면서 왕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종교력까지 전부 다 얻은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 그 다윗이 가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빼앗은 부인 밧세바를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다윗 임금님, 아도니아가 군사력과 종교력을 다 또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서 왕 만세를 부르고 지금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된 말입니까? 그럴 때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나귀 노새를 보내가지고 아주 소수파인 솔로몬이 노새 나귀를 타고 비척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소수파지. 다른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왕 만세를 불렀던 아도니아는 실각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비척대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마치 솔로몬을 연상해요.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소수파가 되어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어 그리고 범죄한 죄인의 남편을 죽이고 얻은 밧세바의 아들로서 서열도 아주 낮은 솔로몬이 소수파이고 정통파 자식도 아닌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요 유력한 자도 아니라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말도 아니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척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건립하는 자, 로마로부터 독립할 자, 헤롯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자, 독립을 쟁취하자, 내가 왕으로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온유하신 왕이셨습니다. 왕의 입성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높아지려는 왕이 아니요, 군림하라는 왕이 아니요, 남을 죽이려는 왕이 아닙니다. 그냥 온유한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시여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고 할 때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은 군림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왕이라고 할 때는 자유입니다. 왕은 자유를 주는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왕은 마귀와 싸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중독과 정욕과 게으름과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그걸 마귀와 싸우는 자유, 피조물을 보존하고 평강을 지키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270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본 유대인들은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를 쓸어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 게으름과 정욕을 완성시킬 왕을 고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은 자유를 주는 왕,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불안에서부터 자유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비척대며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의 제사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를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가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특권이요, 제사장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왕이 누리는 자유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온유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온유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마귀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결국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시간을 선용해 나가는 것이며 인격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자유입니다. 욕망을 실현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감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욕망을 실현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감사를 이루어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재를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미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 그러면 우리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은 현재 감사를 드릴 때 미래의 영광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누리는 자유의 근거, 왕 만세시여. 그때는 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 만세를 외치며 독립과 해방을 꿈꾸는 자유,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해먹는 자유를 외쳤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자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전쟁을 치르는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권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미국이 총 쏴라 할 때까지는 총을 못 쏘는 민족. 한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없고 죄가 들어왔어도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얽매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갈등이 오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믿음대로 잘 안 살지?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 참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전쟁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유하다는 증거.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전쟁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총을 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유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배할 자유가 아니라 나귀 탈 자유를 예수님께서 누려 가신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자유입니다. 미래를 대비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미래를 알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결국 기근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유를 사용하여 미래를 대비할 자유를 누렸습니다. 총을 쏜 것이죠. 딱 오늘 총을 쏘면 오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데 가지 않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셨으면 우리가 세상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이에 자유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있는데 계속 노예로 앉아있으면 안 돼. 죄와 죽음과 평강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참된 왕이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소수파였던 밧세바와 나단이 나는 남편을 그냥 죽이고 나를 겁탈한 이 다윗,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일해야 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뭔 상관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솔로몬 왕은 없어요. 비록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예언을 해주셨어도 밧세바는 정말 늙어서 몸이 차가워갖고 정말 그 몸을 덮게 하는 젊은 처녀가 없으면은 이게 듣지도 제대로 못하는 다윗에게 나가서 간곡하게 RM을 통하여 미래를 바꿔가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주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으면 여러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왕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 직장에 출근하는 길이, 학교에 가는 길이 왕의 입성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척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에게 혹시 비난의 말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마음을 질 수도 있고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입성을 하고 있어. 나는 자유인으로서 온유하신 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나이가 비척되고 있어도 때로는 일과 직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도 나의 길은 왕의 입성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 나갈 때 아이고 지겨워. 학교 갈 때 방학이 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또 학교를 가냐. 자유의 입성이 아니고 왕의 입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입성입니다. 하루하루 지겨운 삶,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는 왕과 자유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왕은 다스림이 아니에요. 왕은 자유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왕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집을 나설 때 세상을 향해서 그냥 진격하는 전투 사령관이 된 것 같이 기분이 좋대. 하루가 쫙 나가는 것이 도열한 것 같고 마귀와 쌓일 자유를 누려서 하루를 시작할 때 왕의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서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온유한 입성이 이셨구나. 근데 아마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한자리 해먹고 다스리는 왕으로 지배하는 왕으로 이러한 왕을 꿈꿨는지 몰라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아도니아 왕만세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을 오늘 성경에 나중에 깨달았다.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온유를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뭐가 좀 생길까? 교회가 뭐 이렇게 힘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 중의 왕이요. 온유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왕되게 하신 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왕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진격해 나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캄캄한 인생 가운데서 자유를 심어주고 버려진 인생을 주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버려진 개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인과의 사랑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고 아무리 주인이 이뻐해줘도 주인을 물고 숨어서 낑낑대고 날마다 핥히고 모기를 주며 다 감춰놓고 아무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사는 우리, 그냥 모아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벌어진 개 같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비척대는 나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을 섬기며 왕처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자유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입니까? 개인을 왕으로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좌절되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돈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왕으로, 명예를 왕으로, 자존심을 왕으로, 자신의 한 일을 왕으로 섬기니 얼마나 자유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온유한 왕께서 진짜 싸울 것인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우게 되고 정말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왕의 걸음을 걷도록 복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여 오늘을 살 때가 된 것입니다. 통제의 자유가 아니라 지배의 자유가 아니라 감사의 자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싸워 예수와 연합될 자유를 누리시며 하루를 음악은 안 들어도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직장을 나갈 때 야, 내가 자유를 실천하러 왔구나. 온유를 실천하러 왔구나. 이 비척된 나귀 위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려고 하셔도 그건 자유의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완숙한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비탈길을 비척대며 올라가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길인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비척대셨어도 왕의 발걸음입니다. 감사의 재물의 발걸음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자유의 발걸음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비척대는 나귀를 타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버려진 인생, 캄캄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귀가 걸어가듯, 그 나귀가 영광스럽게 걸어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초행길인 인생, 다시는 오지 않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나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